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멍야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에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들은 상전에 대하여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종들이 상전을 갖다가 잘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훈이 그 비방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오히려 비난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믿는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들은 그 종들과 그 상전이 형제라고 칭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시대에요, 주인과 종, 주인과 노예 사이는요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으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상전과 종이 아니라 형제라는 칭호를 썼거든요. 옛날 노예들은요 짐승과 같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같이 교회를 상전과 나간다 해서 형제라는 칭호를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들이 상전을 갖다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하지요. 교회 밖에서는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전인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라는 칭호를 쓰기 때문에 아니 상전을 갖다가 우습게 봐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요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종들이요, 상전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요, 유익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대해서 잘 대해주는 사람은요, 그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깊게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업신여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요, 5절까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면은 그는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제 잘났다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심한 다툼과 언쟁과 변론과 분쟁과 비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부패해져 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게 되고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6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욕심을 내고요, 이 정도면 살아도요,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요.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때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요, 알렉산더 대왕을 잘 알잖아요. 30세 때에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좌우지간 별거 아닌 걸로 죽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세계는 정복했지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유언이 뭐냐면은 자기의 관에 머리 쪽에 두 구멍을 내고 자기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구를 하는데 그 관 밖으로 손이 털레털레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흉측하고 망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세계를 정복했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들 욥기에 보면은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내가 빨가벗고 왔으니 빨개벗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간다. 그런 고백을 욥이 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관에다가요 사람 뉘어놓고 죽은 사람 뉘어놓고요 10,000원짜리 그 여백에 꽉 채우면 2천만 원 들어간대요. 죽어서요 기껏 가져가야 2천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져가서 뭐합니까? 땅속에 다 썩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거기에 평화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은혜가 있지요. 행복이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결국은 욕심으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근데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때 채우시고 그거 갖고 살면 되는 겁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누워 잘 곳 있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물질적인 유혹으로부터 이겨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